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늘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저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고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미요.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 39장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옷에 관한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흠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불렀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니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양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흰색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 번을 짓고 세마포로 백단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손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의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판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무르를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단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함께합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자, 제사장 옷을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로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만들어서 이제 성막에 이제 모든 그 기구 또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드리는 제사장의 옷까지 다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옷 글로 이렇게 설명한 것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러니까 하얀 속옷, 우리가 이제 되게 속옷은 하얗습니다. 청결, 깨끗하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은 제사장의 겉옷은 청색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늘이 맑다.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살자. 그 다음에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건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치마 같이 생긴 이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에봇, 이것은 화려하고 이제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고, 그리고 가슴에 언뜻 그림으로 보면 에봇과 구분이 좀 안 가게 보이기도 하는데
잘 보면 가슴의 흉패, 네모 반듯한 이런 이제 가슴에 다는 이런 이제 흉패, 여기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은 뭡니까?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12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다. 12지파,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흉패를 가슴에 차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 흉패, 이렇게 이제 띠를 가지고 이렇게 흉패를 다는데, 이 어깨에는 양쪽에 6지파씩 이스라엘 이름을 또 새겼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러니까 짐을 어디다 집니까? 이렇게 어깨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고통, 또 기도 제목, 또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제사장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어깨에 지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또 하얀색 또 두건 모자를 씁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띠를 거기다가 머리에다 붙이는데, 여호와께 성결, 금띠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가 이제 생각이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은, 또 머리에 쓰는 두건은 하얗고 깨끗해야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딴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속옷, 보이지 않는 머릿속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삶은 성결해야 된다. 경건하고 모범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이웃의 아픔을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사장 옷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7살 때 1974년도에 아버님께서 그 당시 대전에서 운전면허 시험 합격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합격돼가지고 매우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운전은 특별한 사람만 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차에 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이카 시대, 웬만한 어른들은 운전할 줄 알고, 또 집에도 자가용이 한두 대씩 다 있습니다. 이제는 각자 알아서 운전을 잘 해야 되고, 또 시민의식을 가지고 교통 질서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냥 일반 백성들은 참여만 하면 됐습니다. 그냥 양만 가져가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는 목회자만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 이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옷만 깨끗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옷이 얼마나 이게 참 입는데 복잡하겠습니까? 그냥 막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규정에 맞는 속옷을 입고 거기다 겉옷을 입고 거기다 에봇을 걸치고 흉패를 차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띠를 메고 하나하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때요? 내가 스스로가 경건해지고 내가 스스로가 마음가짐이 신중해지는 겁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구나. 옷은 그냥 멋있으라고 입는 게 아니라 그 옷에 의미도 담겨 있고 그 옷을 입으면서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속사람이 중요한 거고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 형식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형식을 갖춤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도 찬양을 할 때 가운을 입고 목회자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또 이렇게 예복을 입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준비하면서 벌써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다가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미리 조금 일찍 나오셔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형식이 중요하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식도 잘해야 좋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시대 제사장 옷,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잘 이걸 이해해서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삶의 안전지대. 창세기 7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스는 사회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했습니다. 공동사회에는 가족과 민족이 해당되는데 이 사회는 구성원 상호 간의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결합하여 외부의 힘으로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정당, 회사, 조합 등이 속하는 이익사회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선택 의지에 따라 결합한 인위적 관계로 각자의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우선시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악하고 패역하며 난폭하여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 노아는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 방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공동사회를 지키고 가꾸며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가정은 가족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안전지대여야 합니다. 단순히 한 집에 모여 사는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가족이라야 삶의 안전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가족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는 언제나 이야기거리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구성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의 안전지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신실한 성도에게 교회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굴곡맞는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위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만을 위한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 희망과 위로를 주는 안전지대여야 합니다. 나아가 그들을 위한 삶의 안전지대를 만들고 넓혀가는 희생사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진 성도들이 함께 이룰 비전입니다. 아멘. 자, 노아가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들었다. 대단히 훌륭한 일인데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부인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 8명이 함께 한 거예요. 임금을 주고 돈을 주고 사람을 부린 게 아니라 가족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악합니다. 누구나 사회생활 하면은 지치고 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가정에 돌아오면 재충전이 되고, 가족들이 살아가는 또 삶의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싸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가출하고, 이거는 가정이 가정답지 못한 겁니다. 안전지대가 뭡니까? 전쟁이 났다. 그러면 막 폭격을 해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방공호, 뭐 땅 밑을 파든지 아니면 두꺼운 콘크리트로 건물을 만들든지 안전지대, 피해라. 피해서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안전지대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 가정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가져오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안전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안전지대가 되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쨌든 바쁘게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왔어요.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성도들 만나면 위안이 되고, 세상에서 늘 이기적인 사람들만 만나다가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기쁨이 생기고 또 삶의 의욕이 생기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교회에 잘 다녀야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삶의 안전지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그래도 기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런 교회가 돼야지,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교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옷, 아까 우리가 그림 보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라도 잘해야 됩니다. 요즘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또 새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목사님 말 한마디가, 목사님 표정 하나가 또 상처가 됩니다. 또 문제가 됩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무심코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고,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가기 싫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한테 잘한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정말 유익한 부모가 되려면 기도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나를 내려놓고 조금 더 겸손하게, 여러분 새가족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사도 하고 하는데 이게 겸손한 모습이 돼야 돼요. 뭔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습,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삶의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신도절 교회가, 저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물론 저야 이제 목회자니까 절대적이지만 여러분 삶에도 많은 부분이 또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신도제일교회 다 이게 중심이 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도제일교회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의욕이 있는 우리 그런 재단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실천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뭔가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신도제일교회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70년 이상 다니신 분, 60년 이상 다니신 분들,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1000명, 2000명 다니는 교회에도 한 40년쯤 다니면 대단히 잘했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이렇게 뿌리가 깊은 교회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삶의 인생의 안전지대가 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새가족들도 다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의욕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더 낮아지고 더 깨끗하고 진실하게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한 안전지대를 만들어 그것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도 서로의 안전지대가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가정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신도제일교회가 제단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 틈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오늘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에게 모든 성도들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이 인가기도로 화목하고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업이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은 험하지만 가정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가족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차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